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동산이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빈 무덤을 보아도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요, 비어있는 것을 본 마리아와 제자들은 누가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저들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입니다.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옮겼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문제이지 이성과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은 믿는 거지 따지고 생각해 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자세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이성적인 논리나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 부활하게 된다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부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이나 예기치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이 증거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저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신다고 하니까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는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죽었는데 살아난다. 분명 죽으셨는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요. 요한복음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끝으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왜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말이죠. 꼭 그렇게 예수 구원만 진짜 구원이라고 해야겠느냐 합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 이름에만 허락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괜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들에게 어디 한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아보라고 해보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을 보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널려 있다고 하나 이 구원만큼은 물론 구원은 세상 일도 아닐 뿐더러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영원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로 갈 방법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분명히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죄가
사라진 거 맞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은 충분하지 않냐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게 다 헛돼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죠? 죽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이유가 돼서, 이 죄라는 원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그게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성경은 죄라 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라는 겁니다. 사망이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두 가지 결론만이 가능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하나는 사실은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으셔서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분리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요. 그럼 뭐죠?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냥 치르고 끝나버린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이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채로, 죽음 그대로, 사망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다른 하나의 결론은 뭐냐?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죄는 정말 없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죽음으로써 세상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려 했던 예수님의 그 노력은요, 정작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순교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상태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어요.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종합해 보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어야만 했고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부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후에 이제는 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십니까? 부활절 기쁜 날에 이렇게 아픈 데만 목사님은 콕콕 찌르십니까? 저 역시도요,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전히 제 자신을 봐도 죄의 모습이 보여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전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죄를 좋아라 여기며 그렇게 죄 지으며 살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다시요, 죄의 삭은 분명 사망입니다. 죄 지은 대가가, 죄를 지은 결과가 사망이라고요. 자, 이제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남은 하나는 바로 그날에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오시겠다는 그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또 다시 죄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생겼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가 이 지구상에 생겨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어야 하겠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완전히 단 한 번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기록을 듣거나 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전에 살았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아직 짓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완벽한 구원인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사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제는 분명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부활 때문에요.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다시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있으나 언제 죽어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부활은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삶을,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